제가 우리 교회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되게 오랫동안 여쭤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무엇을 전하시길, 무엇을 듣기 바라셨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되게 마음이 아프고 찔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신앙에 대한 서로가 또한 모르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신자와 신자로서 기댈 만한 서로 관계가 또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되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배워왔던 가장 기초적인 교리인 학습문답을 하나하나씩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바라도록 좀 마음을 주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당시에 종교가 많이 타락했다, 많이 아팠다, 또는 어떠한 그 구원에 관한 것으로 돈을 주고 팔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 과정에 있는데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참 당시의 로마 카톨릭 천주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교회가 얼마나 우리로 말하면 되게 개판이다 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특히 가장 유명한 교황 중에서 한 명이 알렉산더 6세라는 교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신대원에서 배울 때는 가장 타락한 교황 중에서 하나다라고 해서 한국어로 된 책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외국 사이트 막 찾아 돌아다니면서 영어도 못하는데 찾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걸 드라마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6세에 관한 그 미국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그때가 이렇게 많이 썼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기록이나 그러한 그 내용을 볼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한국교회 보면 많이 타락했어, 이렇게 더러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 그 교황의 타락을 보면 그래도 한국교회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 보십시오. 성직을 매매합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싸우면 살인자를 보내서 몰래 죽이거나 독을 타서 독사를 시킵니다. 우리 교회들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살수를 보내서 그렇게 죽이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6세는 음란한 행위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미성년자와 음란한 행위를 했고 친딸과 근친상간을 했고 또 되게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할머니, 어머니와도 되게 악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도 교회의 지도자라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과 그의 아들, 추기경 가족과 첩 등 17명이 매독에 걸립니다. 성병이죠. 돈 받고 근친상간하는 이들에 대해서 눈 감아줍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주례를 봅니다. 그 주례를 보고 나서 저 여자가 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초야권이라는 또 음행을 또 합니다. 또 자신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이단으로 내몰고 화형시킵니다.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 남녀와 어린아이들을 성 베드로 성당에서 울타리치고 학살하기도 합니다. 기록에는 이를 즐겁게 지켜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의 방해되는 이들을 암살, 재산 몰수, 추기경 대접으로 창녀를 교황청에 부릅니다. 그리고 매주 설교단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당시에 그 알렉산더 6세 상황을 볼 때 지금 교회와 비교하면
그때가 더 심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뭐 지금 역사를 보면 지금의 교회가 더 타락했습니다, 어떠합니다라는 얘기, 타락에 대한 크기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 그 알렉산더 6세가 했던 짓들을 보면 와,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도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타락이 있었죠. 지도자의 타락, 교회 지도자의 타락, 그리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악한 일을 벌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돼 막아줄 이들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 와서 성직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 아멘 거리죠. 더군다나 당시의 성직자들을 보면 성경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성경 자체가 라틴어이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자들은 몰랐죠. 성경을 읽을 줄도 몰랐죠. 그리고 나서 돈 주고 성직을 사고 강단에 올라서 성도들한테 고열을 빼먹습니다. 근데 성도들도 라틴어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목회자가 뭐라고 하는지, 성경책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서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던 상황이 종교개혁 이전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이 타락했을까요?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많이 깨어지고 많이 박살났습니다. 그때 루터라는 인물이 95개조 조항을 그 성문 안에 탕탕탕 하고 붙이죠. 어떤 내용들일까요? 당시에 교황이 또는 천주교가 행했던 성경에 반대되는 것을 교회 입구에 붙이면서 교회 개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내곤 합니다. 즉 싸워 나아갔죠. 우리의 그 개신교 역사를 돌아보면, 제가 이것을 되게 설교로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좀 제가 자료가 많이 없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한데, 개신교 역사를 돌아보면 진리를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막 분열되고 막 나쁘다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싸웁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 그 목사님께서 물어보죠. 신구약 성경과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봉하느뇨?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역사를 돌아볼 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래, 영국에 있는 웨스민스터라는 지역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그래,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거짓되고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세워진 것은 싸움으로써 생겨난 겁니다. 싸워서 생겨난 겁니다. 그 웨스민스터 종교회의가 있기 전에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서로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좀 더 군사력이 강해서 스코틀랜드 교회에다가 맨날 참견했죠. 야, 너희들 예배 이렇게 들어야 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참견했습니다. 그때 예배를 보던 한 할머니가 의자를 집어들고 그 자리에서 던져버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진리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니까 너무 이게 아닌 것을 확실히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그 예배 자리에서 의자를 곧장 집어던졌고, 이 집어던진 사건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군사력이 강했던 영국이 지고 스코틀랜드가 이겨버려가지고, 그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다시 만들자 라고 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온, 지금까지 그 500년 동안 지켜온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지 모여서 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이렇게 뒷부분을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되게 하이델베르크 뭐야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기독교적 위로,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에 대해서 처음 얘기합니다. 왜 위로에 대해서 썼을까요? 즉,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썼던 저자들이 죄다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이 메인 저자인 신학자는 가정 자체가 우울했고, 이 메인 저자를 돕던 왕이 있었는데 왕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저자가 있었는데 왕이 아들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각자가 우울한 인생을 살다가 그때 막 카톨릭이 또 교회를 침범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자라는 고백이 펼쳐옵니다. 그 우울한 세 사람이 모여서 첫 번째 했던 고백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고백입니다. 즉, 고통스러운 인생에 저항하면서 생겨난 신앙 고백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했죠. 즉, 진리를 가지고 아닌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웠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를 보면서 되게 힘이 없어 보여요, 되게 무능력해 보여요 라고 했던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에는 어르신들조차도 힘을 내서 의자를 집어 던질 만큼 담대하고 저항했던 우리 신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악하고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의 저항에서 우리 교회가 일어났죠.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때 루터가 최초로 교리문답서를 썼는데, 교리문답서 서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책이에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이요. 루터 대교리문답. 이렇게 씁니다. 교리문답서가 나온 이유, 태만한 목사와 설교자들 때문. 우리 교리문답서에도 1억 1리도 지난한 힘을 쏟고 쏜소리까지 해가며 사람들을 강권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목사와 설교자들이 게으르고 태만한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르쳐야 할 교리도 우습게 여깁니다. 어떤 이는 기독교 교리는 너무 수준이 높아 어렵다며 멀리하고, 어떤 이는 게을러서 멀리합니다. 또 어떤 이는 교리 가르치는 일을 그저 밥벌이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목사나 설교자의 직무를 자기 배나 채우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저 평생 먹고 사는 일에 별 도움이 안 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황권 아래에 있을 때의 습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자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할 만한 풍성한 교자가 있긴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워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줄 만한 도구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설교, 걱정 없이 주무세요, 준비 끝, 보물상자, 이런 설교집이나 설교를 위한 보조자료들은 예전부터 인기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보지도 읽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 배나 채우기 위해 사는 폭식가일 뿐입니다. 그럴 바에야 목사가 되지 말고 돼지를 키우거나 계집이나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이 고백이 1530년도에 써졌던 서문입니다. 즉, 무엇에 대한 반성일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많이 뭉개졌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에 대한 반성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몰랐던 교회들에 대한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망가진 우리들의 교회 상황 속에서 이 과거의 선배들의 기록과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들어가면서 제가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단에 소속된
대학교인 총신대학교 홈페이지를 가면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상실 총신대학교. 그리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를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보수신학 준비된 지도자.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 홈페이지를 가서 교단 소개를 찾아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본 교단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파 신학을 근본 신앙으로 하여 웨스민스터 신도개혁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교리적 표준으로 삼고 장로교 헌법의 정치 원리를 가지고 교회의 전통과 권위 및 질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정관 제5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 회원 5조. 본 교회 회원은 성경적 개혁주의에 입각한 정통신앙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의 정치 권징조례 1장 3조에 준한 신앙 고백을 하며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을 회원이라고 칭한다. 우리 근본과 우리의 신앙, 우리 신학의 정체성을 개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검증된 총신대, 신대원, 총회 홈페이지 그리고 우리 교회 정관에서도 개혁주의에 대해서 입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목회자와 교회와 각 성도가 개혁주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며 이를 통해서 제가 목회사가 되고 신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야 되겠죠. 개혁주의가 무슨 뜻일까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붙여놓고 여기저기 막 말을 합니다. 근데 개혁주의가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님들이 개혁주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가끔씩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반대로 가르치면서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회 생활을 하시기도 하죠. 이 부분은 한번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다뤄보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혁주의라는 이름에 목각한 목회를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제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학습문답처럼 제대로 가르칠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A3 용지로 이렇게 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장로교회가 어떤 모양이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가는데 좀 이렇게 학습문답을 나누면서 그래 우리의 신앙은 이렇지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지 라는 것을 하나둘씩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큽니다. 먼저 제가 나눠드렸던 학습문답 1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습문답 1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을 묻고 있습니다. 즉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학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자격은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는 자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죠. 한번 어떠한 모양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두 달 교회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와 신난다. 너무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네 달 교회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 딱 말합니다.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딱 와서 저 이제 교회 한 4달 정도 나왔는데 이 교회에서 좀 성도가 되고 싶고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6개월 이상이라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3, 4개월 교회 왔으니까 그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당신은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류합니다.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결정을 신중하게 결단하도록 합니다. 성급하게 결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는 자에게 우리는 첫 번째로 그래 가서 성경부터 믿어 라고 하면 막 처음부터는 막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뜨거운 사람에게 와서 믿어라고 하면서 막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믿도록 붙들어 냅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신앙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문을 가지고 또는 맹신이 될 때 이것을 만류하는 일입니다. 자, 무조건 믿으라고 할 때, 믿사오니 할 때 참 믿음의 요소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사람이 맹신의 요소도 가질 수 있고 미신의 요소도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만 학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습은 왜 받게 되는 것일까요? 어떠한 믿음의 요소가 있을까요? 이는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결정과 더불어서 지성적 요소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살피고 진짜 열심히 믿네? 그럼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믿은 다음에 학습을 받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이가 많아서도 안 되고 어려서도 안 됩니다. 14세 이상 되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나이로 보면 중3, 고1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습문답이 만들어졌을 때는 나이로 14세는 장가와 시집 다 갈 나이였겠죠. 이것이 만들어질 때 어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 신앙을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단해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기독교는 상당히 인격적인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우리 장로교회 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치나 일을 행할 때 품위 있고 질서를 가지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막 서로가 막 대하고 김 목사님 하면서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인격과 인격을 존중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모양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정치에서 바로 공동의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딱 보면 가끔씩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거 막 잘못되지 않으세요? 막 라고 하면서 막 따지는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저 같으면 막 옛날에 저 청년 같으면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공동체가 이를 들어주죠. 말도 안 되거나 신앙적으로 좀 이상하거나 해도 들어줍니다. 왜요? 한 명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한 명의 인격체를 들어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의 모양을 우리는 그 종교, 정치, 회의를 통해서 경험하고자 하죠. 이렇게 인격적으로 한 성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다가 이제 이문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다 예수님 저 믿을게요 라고 하면서 딱 나왔습니다. 이때 이문에서 이런 얘기가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을 주죠. 여기서 학습문답은 1문에서 자격을 말한 다음에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야지 라고 얘기한 다음에 2문에 대해서 첫 번째 가르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부터 가르칩니다. 학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학습을 받는다라고 할 때 무슨 조건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학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를 다닐 때 학습 받으라고 한다면 나이가 얼마나 차면 야, 너 14세 됐으니까 그래 가서 학습 받아야지. 그리고 학습 받은 다음에 6개월 뒤에 세례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막 그러한 어른들의 요청에 못 밀려서 그냥 뭔 뜻인지 모르고 가서 줄줄 학습문답 외우고 막 학습문답 맞아요 하면서 끄덕끄덕거렸던 그러한 기억도 있는데, 학습문답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가르침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가르칩니다. 이제 막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처음 온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달라진 삶의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 문에서 드러나죠. 즉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싶어, 내 야망대로 살고 싶어 라고 했던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제일 먼저 결단할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 두어야겠죠. 그리고 오늘은 산문까지 다룰 텐데 산문을 제가 한번 짧게 설명을 하고 한번 이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문을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신구약 성경, 두 번째로는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3분부터 8분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에 대한 시작점을 말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을래? 나 이제 하나님의 뜻에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이 기준점을 어디에 잡아야 되느냐? 바로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잡고 믿으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왜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그리고 또 성경을 알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법칙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체험의 종교와 말씀의 종교라는 그 파트로 나눴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한다면 체험을 매개로 삼는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말씀을 매개로 삼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교단들이 많이 갈라졌죠. 특히 말씀을 중심으로 잡는 우리 교단은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체험을 가진 많은 교단은 좀 감리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체험을 해야 된다, 어떠한 것을 경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 영역이 공존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체험이든 말씀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조금씩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신앙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질문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어떤 영역의 유일한 법칙일까요? 바로 신앙과 생활이라는 두 영역의 법칙인데 신앙에서도 유일한 법칙이고 생활에서도 유일한 법칙입니다. 먼저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종말론 등이 있겠죠. 그리고 믿어야 할 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도 전적으로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활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 안에서 찾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고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고 학교, 국가, 정치에 관한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이기에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답을 보면 신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에게 방향과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신앙의 기본으로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법칙으로서 정확하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전혀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죠? 바로 이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학습문답 1문부터 3문까지 나눴습니다. 어떨 때는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저거 왜 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을 세워져 나아갈 때,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워져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세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무너지고 괴롭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초에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 또는 두려웠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진리가 너무나 궁핍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참 진리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는 간구와 더불어서 각자 성도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진리를 가지고 싸워 나아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너무나 많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로 서길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자리에 그 자리에서 맡기신 대로 살아가고 전하는 임무 외에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과 같이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과거 선배들은 이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었으며 과거의 선배들은 이 신앙 고백으로 의자를 집어던졌으며 과거의 우리의 선배들은 이 신앙 고백으로 몇만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인과 그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때 하나님은 강하고 지금의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에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조금 가서 서로가 서로 가족 안에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제발 이 진리 안에서 세워져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교회가 이 진리로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와 행복한 교회 진짜 잘한다, 저 김선민 목사 하나님께서 너무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도 가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너무 잘했어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그날을 다 같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